있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일단 23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9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깨우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이 큰 도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곧바로 그 들은 것들을 기초하여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힘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9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이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 그 지혜와 총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얻어서 잘 분별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그들이 명확하게 잘 깨닫느냐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정말 우둔한 자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신령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와 그냥 건성으로 나와서 앉아있을 때하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고 감동이 다르게 되어지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도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판단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간구하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그들의 마음에 와서 그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건 무늬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갖췄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그게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벗어나지 않냐고 그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교인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은총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바로 이처럼 신령한 지혜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많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만은 그 열심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개인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만 쌓는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그들의 열심은 어느 누군들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이 대단하잖아요. 특심이잖아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주님의 책망만 받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 모습을 보고 살피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쁨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점검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주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려면 반드시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많이 보았지만은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성경의 참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바르게 알았다면은 과연 그들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합당하게 서서 주님을 범사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범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특정한 일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을 때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할 그 열매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네 가지를 이게 기도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기도가 10장의 중반절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맺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지금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럴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온전한 온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지금 영적인 싸움을 늘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 자들이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근데 열매도 두 가지의 열매들이 있죠. 하나는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은 거룩한 열매요, 선한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아니라면 나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들만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지금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옆에서 자꾸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이단들로부터 온전하게 사는 삶이 일단은 그들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간구하는 바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등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더욱더 알면은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에 자라가지 못한다면은 결국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열매들 쭉정이만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성숙함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견뎌내는 거죠. 견디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참음이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그 참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참음은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견디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어야 하고 시험 속에서도 견디어야 합니다. 그 견딤과 또 참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은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우리가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너희들이 해야 할 말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말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견딤과 오래 참음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능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고난 속에 있는데도 기뻐해요. 고통 속에 있는데도 감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요. 또한 초대교회 그 믿음의 귀한 선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모습들을 다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바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축복이죠.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 놓아도,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해도, 어떤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예요. 고통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잠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그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감사함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 골로새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의 완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탁월함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힘을 얻고 권능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는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죠. 단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모습은 인간처럼 똑같이 보여져서 사람들이 멸시도 하고 천대도 하고 조롱도 하고 온갖 짓들을 다 하죠. 그렇지만은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체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육체를 입기는 하셨으나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도 그분은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러기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오시기는 하셨으나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 으뜸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으뜸되시는 분으로 그분은 친히 이 땅을 창조의 처음 되시는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기도 하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바로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절 말씀 한번 보실 거예요.
16절에 이제 그 창조되신 분, 창조주에 대한 부분 나오죠. 16절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존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존재케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해서 호흡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겠어요?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멸시할 수 있겠어요? 이분은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통치자들도 권세들도 다 그분 앞에 주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주님에 의해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죠. 17절에 보시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이 지구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이 땅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공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없잖아요. 특별한 그 기계들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가져가서 그곳에서 지내면은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조건들을, 공기의 조건들이 특별히 보면은 거기에 질소가 있고 또 산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다른 공기들이 있잖아요. 아르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비율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율이 깨져버리면, 비율이 깨지면 사람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죠.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그것을 계속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높이지 아니하죠. 이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어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힘써서 뭐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아요. 그들은 삶을 파놓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지도 않아요. 계속 이동하면서 지내야 되지만은 그럴 때 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공급을 해주시죠. 물도 또 햇빛도 때로는 그늘도 그들의 옷도 신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워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과 숨결 속에 함께 거하고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그리고 그는 근본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죠. 근본은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는 주님은 근본이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먼저 나신 자라고 해요. 부활이 첫 열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고 그리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만물의 모든 것에 으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으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실은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으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으뜸 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만이 존재하시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가장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으뜸이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완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 19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죠. 모든 충만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은 완전함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뤘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담이 쌓여져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화평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만드신, 화목하게 만드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거죠.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었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이 22절이에요. 화목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셔서 그분을 통하여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주님은 세우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완전해야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져야 해요. 그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함을 우리는 의지하여 하나님 함께 나아가죠.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장 3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안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고요. 그 앞에는 더러움이 없고요. 그 앞에는 악한 것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또한 완전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빌립보서에서 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못한다라고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요, 또 이렇게 우리들 자신도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자였고 이 땅에서 허져왔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또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할 자들의 존재였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하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설 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간구한 기도가 정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과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